안녕하세요, 친구들.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도 출석 체크 읽어드릴게요. 와, 오늘은 우주가 제일 먼저 왔네요. 우주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해요. 네, 수민쌤 반갑습니다. 하은이 안녕하세요. 네, 수민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도전이 되어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고 엄청 긴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네, 예인이 안녕하세요. 네, 김예인, 전예인 둘 다 동시에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김은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지환이 안녕하세요. 네, 지원이도 안녕하세요. 민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은이 안녕하세요. 진서도 안녕하세요. 예나 반갑습니다. 준혁이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이상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준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은이 안녕하세요. 민준이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휘원이 안녕하세요. 지안이도 잘 왔어요. 서율이 안녕하세요. 유민이 반갑습니다. 진웅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서 안녕하세요. 가은이 반갑습니다. 명성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준서 안녕하세요. 성주도 반갑습니다. 승주 안녕하세요. 서연이 반갑습니다. 네, 하민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예성이, 채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 잘 있죠?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화이팅. 끝나기도 했나요? 끝난 친구들은 푹 쉬고, 그리고 아직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직 남은 친구들은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 네, 주님께 일주일 동안 살았던 세상의 생각들이나 나의 우상들 다 내려놓는 시간 맨 처음에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다 같이 네, 하나님 앞으로 참된 마음 가지고 나아가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 셋, 넷.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다 같이 2절 가사로 찬양해 볼까요?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아들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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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후. 아멘. 네.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평생 동안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같이 가려네. 주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학생들도 백신 접종 후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8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32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가드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오더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얻고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안 뜨는 것 같아요. 떴네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댓글창에도 제발 안녕하세요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친구도 있고 11월 다 돼서 또 시험 본다는 우리 중딩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 기간일지라도 또 시험이 끝났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막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린 친구들, 자, 정신을 후딱 깨세요. 다 정신 차리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가치를 아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가 있으세요? 내 삶에 이것만큼은 있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뭐 돈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 시험을 끝난 친구들은 뭐 좋은 성적의 시험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또 여자친구들은 또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내가 더 예뻐질 텐데 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요, 다 각자에게 뭔가 더 좋은 거, 나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내 삶에 이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고, 사람들은 때로는 이 가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죠. 오늘 배울 가치는, 우리가 배울 가치는 조금 특별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책 다 피고 있죠? 그래도? 성경 피고 있을 줄 믿어요. 자, 성경책 32절을 보시면, 목사님 따로 PPT는 안 준비했어요.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많은 인물들을 배열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들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도 있고, 종이를 끝까지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다 쓴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있고 시간의 제약도 있고 이 종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까지 다 왔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 부류,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목사님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본문을요. 오늘 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3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PT 안 넘어가요, 쌤. 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좀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냥 어떤 사건들을, 어떤 인물들을 뭉쳐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그 예시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2절 넘어가고 32절 봤으니까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예시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또 기드온에 대해서 삼손,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어떤 나라들을 이겨갔어요. 믿음으로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의를 행하기도 하면,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다. 수많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런 약속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죠. 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니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막으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어도 안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뭐 삼손도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잖아요. 자, 믿음으로 이들은 또 사자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또 성경 속에는 불의 세력을, 믿음을 통하여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들어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세 사람을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라 해서 넣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보였다고 하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고 불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성경의 다윗 이야기도 한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막 자기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원래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력이 연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찾아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류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부활들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35절 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죽은 자, 예로 들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게 하셨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심한 고문을 받아서 이 자그마한 생명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냥 난 고문 받겠습니다. 나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난과 또 고난과 죽음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경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사람, 때로는 죽게 된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돌로 치는 것,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싫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톱으로 켜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므낫세 왕이 그 예언을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설에 따르면 어떻게 이사야를 죽이게 됐냐면 당신의 그 예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사야가 도망갔어요. 철회하지 않고 예언을 철회하지 않고 나무 안에 딱 숨게 되었는데 이것을 므낫세 왕이 알고 어떻게 죽였냐면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는 이사야를 그대로 톱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죽게 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유대 문헌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과 칼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또 심한 궁핍함 속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앞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너무 빠듯하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곳곳 보면서도 알겠지만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자기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고 자신에게 죽음으로 찾아온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힘듦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어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세상은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받을 수 없는 그릇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왜냐면요, 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사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노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노,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하면 노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요, 시험 기간에 되면 학원을 가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고3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1년 동안은 그냥 공부해. 1년 뒤에 예배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일에 학원 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괴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부해야 할 때지. 지금 곧 시험 기간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뭔 예배냐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주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 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사님 친구가 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컨닝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러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컨닝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시험 점수 못 받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험 봐야지 라고 그런 경험들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 바보 취급받고요, 손해봐요. 손해를 입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두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예스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게 살아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세상이 요즘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들이 무너져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현장 속에 모이지 못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시기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말씀 준비하다가요, 한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레드 다이아몬드를 하나 찾아봤어요. 뭘 검색해봤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은 뭘까요?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그랬더니 뭐가 떴냐면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떴더라고요. 1990년 중반에 브라질의 농부가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이 광물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인데 1캐럿 200mg이에요. 그냥 그램도 아니고 미리그램이에요. 엄청 작은, 조그맣게 생긴 이 1캐럿당 어떤 거냐면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10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둬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라고요. 여러분, 이 광물을 보고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광물이 가야만 이것이 값어치 있고 비싼 보석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 보석에 대해서, 광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그냥 돌멩이라고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면 이건 그냥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은요, 쓸모없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요, 가치 없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바보 같지 않다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보석이 전문가한테 갈 때에 이 값어치를, 이 보석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멍청이 같이 사냐? 신앙생활 그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냐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도, 아니,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겐 가장 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냐면,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부활로 주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었다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정의롭지 못해요? 때로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고 퇴직금을 60억, 50억, 60억을 받아갈 수가 있지? 굉장히 불공평한 삶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대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다고, 되게 불공정했어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갔는데 자신의 삶에 주어진 건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억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걸 믿는 신앙들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는 뭐냐면요,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해요. 드라마든 영화든 여러분, 끝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끝이 있고요, 시상식이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 뭐였죠? 백상 예술대상, 연예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식을 갖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끝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했던 건 뭐냐면, 확신했던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 삶인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둬야 되는 삶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끝이 난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좀 잘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바보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치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바보같이 사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앞에 엎드려 아까 찬양한 곡이에요.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인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인지, 그런 마음의 중심인지 한번 살피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하겠습니다. 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앞에 예배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이 예스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하는 믿음, 그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그 가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대를 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대를 우리 모든 손에 들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가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바보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때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점점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진짜 믿음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대성교회 청소년부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만 좀 드릴게요. 잠깐만. 네. 여러분, 특송 아직 못 보내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목사님이 보내주세요. 영상을 잘 만든 편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꼭 보내주셔야 목사님이 작업을 하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 뜻을 두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현장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현장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 새벽 4시 5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새벽에 아침을 깨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새벽을 같이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성경 필사를 지금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요. 같이 성경을 좀 써갈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교회 전 교인이 다 쓸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같이 신청해서 꼭 성경 한 권씩을 또 같이 써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전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나눠서 이제 누구는 3장 3장 정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량은 아니니까 친구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한 큐티 마지막 선물이 아직 안 나갔었어요. 많이 기다렸죠?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한 친구들 한돈 세트 네, 고기 맛있게 드시라고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그 모든 참석한 친구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쉽게 과일 받게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과일로 또 다 채우지 못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과일 선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 주 동안도 지내고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선생님 이따 저녁에 기도회로 모임으로 책 모임으로 또 만나겠습니다.